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인데요 앞으로는 찾아놓으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피할 길로 달려가는 삶, 엉뚱한 대로 달려가지 마시고 피할 길로 달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람은요 죽음 앞에 서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요. 그냥 죽기 직전까지 팔팔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죽음을 딱 직면하고 죽기 일보 직전이 딱 되는 그 순간, 맞아, 내가 잘못 살았네, 아, 새로운 깨달음, 이게 아니었구나. 이미 사실은 다 아는 거였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자기를 불현듯 깨닫게 되면서 후회와 모든 가치가 뒤바뀌어 내가 삶을 살았구나라는 탄식 속에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우는 것 같아. 만족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물론 크리스찬은 다르겠죠. 근데 과연 다를까? 우리는 이렇게 죽읍시다. 죽을 때 나 간다, 부럽지? 먼저 가 있을게,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 가지마. 아니 왜 천국 가는데 가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두렵고 떨면서 막. 그러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어쨌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서야 비로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의미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분명해진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죠. 이번 튀르키예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진으로 여러분 영상 봤듯이 건물이 막 무너지고 현재 2만 명 이상의 생명의 목숨을 잃고 건물지 안에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갇혀 있을 거라는 그런 뉴스들을 봅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상상을 했을까요? 누가 내가 그 건물 밑에 깔리고 누가 상상하지 못할 이런 지진 가운데 죽을 줄 튀르키예 국민들 중에 과연 몇이나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집 열심히 그냥 아껴서 모아서 아파트, 빌라 샀는데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 좋은 자동차 뽑았더니 그 지진에 깔려 없어지고 그 많고 많던 재산 어디로 갔나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현장에서 만난 사람을 인터뷰했더니 그런 거 생각 안 난대요. 그거 중요하지 않대요. 가장 중요한 게 뭐고 지금 간절한 게 뭡니까? 생사를 알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소식을 듣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원수 같은 아내, 그렇게 원수 같은 남편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보고 싶을 줄 상상도 못했다는 거야. 어저께만 해도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여겼는데 진짜 없어지니까 날아다니는 이놈의 자식이고 날개 좀 부러지고 어디 한번 똑 부러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생사를 알 수 없게 되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울면서 다른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생존 소식만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동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후회, 만약에 생존해서 내 가족들을 다시 만난다면 나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고 있었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생존자를 만났어요. 가족을 만났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복구가 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그 간절함 속에 깨달은 본질적인 가치에서 어느 순간 다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집과 차와 돈과 권력이 중요해지는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죄의 부패성과 잔존성이라는 거예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을 해요. 내진 설계를 안 해서 그렇다고. 몰랐을까요? 건물 지을 때 내진 설계 해야 되는 거 모를까요? 알죠. 근데 안 한 거거든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실공사, 부실시공들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알지만 안 한단 말입니다.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이 더 중요하거든요. 소중한 가족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영적인 영생보다 당장 세상에서 인정받는 내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올바름으로 살지 못하고 알지만 그것이 옳지 않지만 덜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인생을 살다가 끝을 맞이하면 그 끝은 후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코로나 사태만 봐도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결정하고 계획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역시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요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천국과 지옥 있어요, 없어요? 실제가 됩니까? 천국과 지옥이 아멘, 실제가 돼요? 옆 사람 보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사니 근데? 그렇죠? 천국과 지옥이 실제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 알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거예요. 내 가족 소중한 거 아는 거에 그치고, 천국 있다는 거 아는 거에 그치고, 하나님 주님 재림하신다는 거 아는 거에 그쳐요. 그게 실제가 되지 못한다란 말입니다. 그게 실제가 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삶의 모습이 달라질 텐데, 보다 더 본질적인 가치로 다가갈 텐데,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면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것을 쫓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등장한 미련한 5 처녀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알면서 그게 나인 줄을 모른 채 등을 준비하고 나는 천국 갈 준비 됐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지진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불확실한 시대와 앞으로 미래에 대해 분명한 피할 길을 오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듣고, 이게 피할 길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이 뭔지 분명히 오늘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할 길로만 가면 여러분들은 100% 성공하고 승리하고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달려가서 영원한 천국에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오늘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말씀, 특히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장 오해하고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해서 잘못 적용하고 깨닫고 알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줘. 어떤 사람 너무 힘들어하면, 아니 너 이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이겨내. 근데 감당할 수 있나요? 말은 그렇게 쉽지. 근데 그게 내 시험이 돼봐. 감당이 되나요? 감당이 되나요? 우리 승은 자매님이 좋은 형제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라이 자매님이 좋아하고 축복한다고 하지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요 지금. 그래서 저기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시험과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쓸데없는 데 집중하지 마시고, 원고에 없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눈이 맞췄어 그런 건데, 라이 자매님 아니라는 거 제가 명명백백히 밝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는데 그게 내 문제가 아닐 때는 우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아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야. 그리고 또 피할 길 주실 거야. 있어봐. 근데 그게 내 문제가 될 때는 절대 그러지 못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또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듯 그렇게 말하죠. 지금 경제적인 위기가 오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거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필요해. 근데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 물질의 문제가 필요한데 하나님 피할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 대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 하나님 이 물질을 빌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피할 길을 규정해 놓고 이미 정해 놓고 우리는 그것을 기도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어떤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피할 길이라는 것은 그 시험을 피해서 그 시험의 문제가 해결돼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회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피할 길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기적이나 우리가 바라는 요행이 아니란 말입니다. 먼저 바울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수신을 해야 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자들을 12절에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 13절 말씀은 이 12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신앙이 스스로 난 괜찮아, 나는 참 신앙생활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게, 이런 자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13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이 서 있지 못하면, 스스로 선줄 착각하는 자들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왜곡해서 엉뚱한 인생으로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 채 이런 걸 거야, 이럴 거야,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데모하듯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은 신앙의 교만과 오만으로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야,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신 건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히 이걸 이길 힘을 주셨기 때문이야, 또 피할 길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데, 여러분 아니잖아요. 시험과 환란이 올 때 그것이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견뎌내고 이겨내고 또 피할 길을 정말 발견해서 정말 피할 길로 들어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할 길을 알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다, 이것은 뭐냐면 흔히 겪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일반적인 모든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템테이션도 하나님의 테스트도 아니라, 태어나서 인생을 살다가 겪는 경제 위기, 코로나, 여러 가지 전쟁, 지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싸잡아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우리들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물가나 경제나 전쟁이나 질병 등 그들도 겪는 그런 시험들을 너희들도 같이 겪는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희만 특별하게 보호를 받고, 너희만 세상에서의 시험이 너희만 피해가고, 코로나가 너희만 쑥 넘어가고, 지진이 너희 집만 쏙 넘어가고, 마치 유월하듯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신앙인들의 삶에는 축복만 있고, 세상 사람들은 다 고난과 시련에 자빠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지진에서 우리만 건져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보호막을 이렇게 치셔가지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가인이 돌로 아벨을 쳐 죽일 때 가인은 신앙이 없고 아벨은 정말 신앙인이었는데, 그 돌로 쳐 죽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는 자니까 아벨을 지키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일 안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태초로 올라가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만볼트의 전기가 흐르게 해서 못 따먹게 하든가, 아담을 정신 차리게 해서 아내를 말리게 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따먹는 것을 그냥 보고 가만히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줄로 착각하는 자들은 내가 신앙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지는 못한 채 단지 교회에 교적을 두고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날 지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복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킬 거라는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다 시험 너희도 동일하게 당한다. 너희만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에 그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슬람 국가긴 하지만 거기서 믿는 가정이 있었어. 근데 그 집만 하나님이 딱 살려주셨어. 다 무너졌는데 그 집만 안 무너져. 보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집이야. 그럼 사람들이 야, 우리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지켜주시네,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며. 왜 내 새끼, 내 남편, 내 가족은 다 죽이고 저 집만 사? 저게 하나님이야? 저게 공의 하나님이야?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정죄할 거리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믿든 믿지 않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환란과 시련과 쓰나미든 뭐든 동일하게 다 당하는 거예요.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렇게 뭔가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쳤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드러내고 악을 행한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야 그럼 다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온갖 이성이 작동해서 아닐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성경도 아니라고 얼마나 많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태원 사건 같은 것을 봐도요, 지금 분노의 화살이요, 잘못된 화살이 여기저기로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본질은 보지 못한 채. 따라서 믿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 동일하게 겪는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단지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이길 힘이 되고, 그 신앙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견디고, 또 그 가운데서 신앙이 있다는 것은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신앙이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 신앙이 지진을 피해가고 환난을 피해가는 보호막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환난을 당할 때 보세요, 다 온몸으로 봤잖아요. 근데 거기에 원망불평 하나도 안 하죠. 왜? 누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욥 보세요,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견디고 버티고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그런 유익인 거지, 신앙이 있으니까 무슨 철옹성이 나를 둘러쳐서 아무 문제도 없이 교통사고도 안 나고 막,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는 감사해, 하나님이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리게 했더니 옆에 다른 사역자가 그럼 전 뭐예요? 미안하다 내가 막 그랬어요. 네, 전 2번이나 걸렸는데요. 근데 보세요, 걸려도 신앙이 있으면 it's okay, no problem. 지진도 다 무너져도 신앙이 있으면 그래, it's okay. 견딜 힘인 거지. 하나님이 신앙이 있으니까 지켜야 한다, 이거는 잘못된, 스스로 섰다 여겨지는 자들의 규정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는 설사 죽어도 천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필요가 없어. 그거 봐요, 반응이 안 좋지. 그래서 막 사건 사고가 일어나 죽으려고 할 때 막 천국 간다 이래야 되는데 안돼, 이거 자체가 뭡니까? 신앙이 없는 거야. 스스로 섰다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는 나만 지켜달라거나 나만 보호해달라거나 나만 경제적 위기에서 탈출해달라거나 하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 자기 숭배적 기도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시험을 당한다. 따라서 너도 그 시험을 당할 텐데 아프고 힘들지.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크리스찬들은 기도해야 된다. 우리 동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동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나 건강부터 안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동일한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첫째로 여러분들 딱 짚고 나서, 둘째로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의 의미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세상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하죠. 여기서 이 미쁘사라는 뜻은 신실하시다, 워러페이스블이라는 뜻,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신앙, 올바른 신앙을 가지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든 시험을 이길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했느냐,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면, 나는 이 시험 감당 못해서 나에게는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패스시키고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내가 당해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앙이 그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나에게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믿부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이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시험 환난, 어떤 사람이 고난 당하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런 핍박이 오는 거야, 신앙이 없어서 코로나가 사역자가 5번이나 걸리나 이 사람아, 잘못된 거예요. 5번 걸려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신앙은
어떤 시험도 다 감당할 수 있게 한다.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서 정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제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 온전히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 경제적인 위기가 피해갔나요? 저에게 뭐 어려움들이 다 피해가나요? 저 다 얻어맞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즉 그 신앙이 누구나 겪는 시험 속에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따라서 이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신실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튀르키예 한복판에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해도, 김정은이 잠깐 정신을 놓고 미사일을 쏴도, 그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도, 제2, 제3의 코로나들이 막 창궐해도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피해가고 우리를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닥치고 나를 찌르고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가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는 그 시험에서 보호받고 열애되는 게 아니라 그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으로 견디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존재가 우리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나의 의인은, 즉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가 실제가 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 그게 나의 의인들이에요. 나의 의인은 그 구원의 확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여기서 사는 삶이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과 환난, 그렇죠? 모든 고난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신앙 고백한 자들은 물러서지 않는다. 욥처럼 온갖 시험이 다 쏟아져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잖아요.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라고 그래도 저주하지 않잖아요. 진짜 신앙은 다 감당해내고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길어요. 이제 보세요. 벌써 마지막에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지금 1부터 해보니까 너무 길어서 지금 축약했어요. 자, 마지막으로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을 다 당합니다. 믿기 때문에 덜 당하는 거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그 시험이 나를 피해가는 거야, 이런 생각조차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어이없게 죽건 악인에 의해서 죽은 자들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나도 세상 한복판에서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다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 것은 뭐다? 진짜 신앙이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다 감당한다, 이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시험이 올 때 도망갈 길, 도피성 막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감당한다는 것은 이미 그 시험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피해서 그 시험을 감당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하는데 피할 길에서 그 시험을 감당하는, 이 의미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제발 하나님은 피할 길로 가라, 피할 길로 가라.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데 그 길을 발견해서 제발 그 길로 가는 삶을 살아라. 그게 신앙인이다. 엉뚱한 길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규정해 놓은 그 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피할 길,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길이라고 말합니다. 즉 너 스스로 섰다 생각하는 생각에서 피하고, 네가 물질의 문제 이렇게 해결하게 해주세요라고 네가 규정해 놓은 그 규정에서 피하고, 내가 너에게 주는 그 길, 그 피할 길로 가야 진짜 어떻게 해요?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피할 길을 알아야 돼. 말세지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빌드업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본문 12절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선 1절부터 읽어야 돼요. 즉
1절부터 이어지면서 바울이 쭉 기록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을 보면,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드려요. 잠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내용이 써여 있어요.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습니까? 그들의 노역과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만드셨고 너희들을 모이게 했느냐? 너희들 영혼 구원하려고, 천국 가게 하려고. 자,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성경 전체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뭔 줄 알아? 영혼 구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60만을 끄집어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더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대.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짓을 하면서 공동체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피할 길로 가지 못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멸망의 모습을 바울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4대 죄악을 하나하나 시차적으로 언급하면서 점층적으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 오늘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11절이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랑해서 건져냈는데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다수가 어떤 일을 한 겁니까? 악을 즐겨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악을 즐겨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계속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간 십계명 받는 동안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뛰었던 그 사건이에요. 계속.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광야 여정 한복판에서 이방 여인들을 하나님의 행진의 텐트 속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음행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불뱀이 올라와서 문 사건이 있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서 이 강아지 고생을 시키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더니 멸망시키는 자, 하나님이죠. 멸망하였나니 하나님이 그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4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 이 당시나 지금이나 재림의 주님에 대한 긴장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때 바울과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곧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네들 시대에. 근데 막 죽어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죽은 자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설교를 풀어가요. 그것이 오늘날 장례 설교의 목사님들의 공통 초월한 설교 본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말세 지말이라고 그러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긴장감 속에 말세 지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스라엘이 거울이 돼서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알 수 없는 질병도 일어나고 계시록 강해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을 6절에 결론적으로 규정하길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 그렇게 규정하시면서 그 사례를 풀어가시는데 7절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막 출애굽해서 뜨끈뜨끈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애국 군대가 막 물에 수장된 거 보고 막 미리암이 찬양하고 이제 시내산까지 왔어. 하나님 모세를 불러 시내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 막 그냥 백성들이 신나서 기다려. 근데 하루 이틀 3일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불안하니까 그들 중에 스스로 섰다 하는 자들, 그거예요. 리더들이 백성들이 불안해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뭐 아론에게 아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 예배하게 하자. 나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아니 기다리라고 그랬으면 기다리면 되는데 얼마죠? 못 잤던 잠자고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나름 자칭 자기의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한 거죠.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네.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 앞에 뛰노은 사건을 바울이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러면서 그렇게 뛰놀던 자들 가운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 놀래가지고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동족을 쳐 죽이는데 몇 명 죽입니까? 3,000명을 도륙합니다. 3,000명 가량이 레위 자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8절이에요.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생각해 봅시다. 60만이 와 나왔어요. 시내산 밑에서 머무는데 3,000명이 죄를 진 거야.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거룩한 지파를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남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지. 그렇죠? 이제 봐봐요. 그 우상 숭배한 자들 없어졌으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그들이 행진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쭉 걸어갈 줄 알았더니 이어서 8절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 분명히 우상 숭배 죄인들 3,000명을 도륙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죄인이 남아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 9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여인하고 가늠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 속에 우상을 숭배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또 죽여. 아니 우상 숭배자들 다 죽였는데 또 있었던 거야. 또 죽여요. 무려 24,000명. 더 많아졌어. 3,000명에서.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이 도륙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텐션 해야 되지 않을까? 어텐션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떻게 돼요? 아니 이거 바알세불에게 절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섬이 여인들과 혼음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23,000명이 죽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제 깨끗해졌겠죠. 이게 그 숨었던 죄인들이 다 없어졌어. 우르르 걸어가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또 9절에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했대. 이건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이죠. 민수기 21장에 나온 사건인데 불뱀. 불평불만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불뱀이 와서 물려 죽은 거예요. 계속해서 악인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범죄가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본문 10절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14,700명을 연병으로 죽게 만들어 버립니다. 불평, 불만, 원망한 자들. 그러니까 계속 죽어요. 그럼 거룩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악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잔존성과 부패성이라는 거죠. 눈으로 목도하고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우리의 삶에 계속 죄가 나오는 현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죽어도 이상하게 이게 어디서 나오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계속해서 죄인들이, 악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 악함을 보여주는 거죠. 멈추지 않는 부패성. 바울은요, 구원의 역사인 출애굽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가장 대표적인 이 네 가지, 이게 4대 죄악이거든요. 이 네 가지 죄악을 언급하면서 11절,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거예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기다리는, 천국과 지옥,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하면서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악의 근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리더의 말보다 자기의 사견과 생각을 우선시하고 그것이 옳다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역사와 함께 죄가 파생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당회에서 왜 싸웁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의 말에, 당회장의 말에 순종해서 교회가, 당회장이 물론 거룩해야 되죠.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거죠. 목사님이 자, 나를 위한 헬스장을 만듭시다. 그러면 그땐 싸워야 돼. 근데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번에 농어촌 캠프 합시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돼? 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돈 없어요! 이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돈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사견이 들어가는 자들. 근데 요즘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회 장로 임직을 하면, 제가 장로 임직식 여러 번 갔었잖아요, 이번에 기도하고.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장로가 된 것은 목사님이 목회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게 세상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해진 거야. 이게 스스로 선자들. 그래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어. 지식인들이 너무나 많고 부유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각자 고린도 교회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나는 바울의 가르침이 좋아, 바울파. 아유, 아볼로가, 나 아볼로파. 누구파. 파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파밭도 아니고 자기의 생각. 그런 자들이 많으니까 바울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나 능력이 좋은 교회인데 이들이 합심하여 말씀대로만 가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 지말에 너희들 그렇게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피할 길은 가려지고 너희들은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동일하게 당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악을 행하고,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평했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그런 고난을 당하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 모든 민족들 다 각자의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그 생각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한 길을 못 보게 된다. 그래서 결국 계속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세지 말, 마지막을 가까이 두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제발 깨달으라고 성령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죄를 지은 모든 죄인들의 특징이 스스로 선줄 착각했다.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방법이 맞다고 여기는 것이다. 어디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어디 앞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서. 어디 앞에서? 모세 앞에서. 그런 거예요. 나름 리더십을 드러내서 보세요. 모세는 안 보여? 시내산에서 구름만 있고 계속 광야에 머무르는데 불안하겠죠. 불안하죠. 왜냐하면 막 출애굽했는데 다시 애굽군 내가 쫓아오면 어떡하지? 이거 불안하잖아. 동서사방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 믿음이 없으니까 내일 만다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별 생각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몇몇이 그 분위기를 딱 보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리더십을 가지고, 멋지죠. 아론 제사장,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만들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나름이요, 많은 군중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백성을 생각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면 되는데 불안해하든 말든 기다리면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위한다고. 여러분, 신앙은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지, 이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제와 섬김을 하면서 인본주의 신학이 발달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한 거예요. 왜? 구제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의 교리들이 걸리거든. 그러니까 교리들을 하나씩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 일 하는 게 편해지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지고 우리가 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니까 교리 없애고 이것도 없애고 이거 제도도 없애고 성령 없애고 주일날 안 하고 토요일날 예배 드려도 되고 주 5일째니까 이렇게 하고 다 성경을 제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본질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와 맞다 우리가 뭔가 예배하자 하면서 금송아지, 옛죄, 부패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리더였단 말이에요. 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걸어가는 광야의 행진 속에서 이방 여인들과 이방 바알볼에게 제사를 지니고 이방 성전 창기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텐트 속으로 들어가.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가는 그들, 족장들이 있고 리더였거든요. 그들은 뭐냐면 나는 괜찮아, 이래도 돼. 하나님 다 이해하셔. 하나님 이번 8월 12일 주일은 동해바다로 오세요. 제 비키니도 한번 보시고 하나님 수영 이런 거죠. 이런 거.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근데 너는 안 돼. 너 아직 장로 아니잖아. 이런 것들. 그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괴로워, 힘들어, 막 너무 괴로우니까 리더들이 보고 있다가 모세 사이다, 핵사이다 발언하는 거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여기를 끌어냈냐? 백성 맞아, 막 핵사이다 발언하니까 막 신나는 거죠. 아니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가서 무도 먹고 배추도 먹고 얼마나 좋냐? 맞아, 막 그러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다 죽잖아요. 뱀에 물려 죽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선언되어졌고 선포되어졌는데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 많았고 한국 교회에 너무 많고,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이성과 생각을 우선시하면서 걸어갔더니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망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끄집어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의 섰다 생각하는 자들이 드러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 죽임을 당하더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고, 한국 교회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때문에 망했고, 캐톨릭이 왜 부패했습니까? 처음에 베드로가 1대 교황이잖아요. 너무 잘했는데 2대 3대 가면서 왜 부패했습니까? 교황이 자기가 신이래.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섰다, 나는 거룩하다, 이러는 거죠. 교황의 말이 법이야. 하나님이 동성애자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카톨릭 신자 다 믿어. 이렇게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한다. 왜? 너희는 피할 길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피할 길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 컨텍스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모든 시험에서 피할 길은 이미 주셨어. 시내산서 기다리라. 그게 피할 길이야. 아니 두렵고 떨려, 막 뭐 진해가 나오고, 뭐 진해가 아니라 뭐 전갈이 나오고, 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 막 그래. 그래도 피할 길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피할 길은 기다리는 거, 말씀대로 서 있는 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모든 시험에서 피할 길은 십계명이었고, 모든 시험에서 피할 길은 가나안 땅에 쳐 들어가는 거였어요. 어떤 분이 경제 문제 때문에 기도해. 하나님 지금 1억을 막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은행에서 대출이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신용이 올라가게 해서 계속 기도해. 규정해 놓고 기도하죠. 근데 성령이 음성을 딱 들려요. 집을 팔아라. 안 됩니다. 그것만은 안 됩니다. 그게 뭡니까? 스스로 섰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할 길을 줬어. 집을 팔면 해결돼. 그래서 안 팔고 아닙니다, 더 오를 겁니다 자꾸 있었는데 갑자기 폭락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이 그때 팔았어. 그랬더니 6억에 팔았는데 팔고 나서 한 4, 5개월 지나니까 4억으로 떨어진 거야. 2억이 생겼잖아. 아, 이게 너무 세상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할 길대로 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다 주실 거라고 하면서 스스로 피할 길을 규정해 놔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4대 죄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륙당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응답받는 기도 설교했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라고 제가 자꾸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물었을 때,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물었을 때 내 마음이 50대 50에서 1%라도 더 가는 쪽, 그것을 그냥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훈련이라고. 그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피할 길은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과 7 족속들이 버티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노숙자요, 전쟁도 안 해본 노예들인데 딱 봐도 죽겠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인 거예요, 봐도. 근데 피할 길은 뭡니까? 이 가나안에 쳐 들어가는 게 피할 길이에요.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큰일 났네. 이거는 그 당시 어떤 나라도 침공하지 못한, 여리고를 침공한다는 생각은 고대 근동 지역에 어떤 나라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리고 딱 만났는데 야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 뭐래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래.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래. 이게 피할 길이에요. 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르르 무너졌잖아.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이거는 공성전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60만이니까 여기 모래탑을 쌓고 여기서 돌을 던집시다. 돌 60개를 동시에 60만 개가 다 돌무덤이 될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돌라고 쓰면 도는 거, 그거라는 거죠.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군인에게 돈을 줬어. 예수의 시체가 없어지니까 야, 너네 소문을 내고 그 유튜버들 다 돈 뿌려. 그리고 MBC부터 시작해서 방송 다 돈 뿌려. 뭐라고 방송하냐면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래가지고 MBC가 막 방송한 거예요. 막 다 방송하고 뉴스를 때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으니까, 여러분 리더가 우두머리가 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밑에 잔챙이 다 처리해야 되는 게 그 당시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다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피할 길은 어디예요? 사마리아, 저기 아라비아, 저기 대한민국, 중국, 몽골로 가야 돼. 그러지 않아요? 그게 피할 길이잖아요. 죽는데 지금 수배령이 내렸는데, 근데 그들에게 피할 길은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한복판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아무도 안 건드려. 세상에 거기 있는 거 다 아는데.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아. 그래서 나한테 더 안 건드려. 왜 이상한 말을 하니까 라발라바 막 이러니까 막 더 안 건드려. 안진뱅이를 막 일으켜. 더 안 건드려. 더 안 건드려. 그게 피할 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피할 길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뭐예요? 선줄로 착각하는 자.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너에게 한 명령, 그게 피할 길이다. 계속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계속.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제가 이 제수치어를 취하는 게 뭐니까? 거봐, 맞잖아. 그래, 그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지 않았느냐? 자칭 섰다고 하는 자들이 백성들의 카타르시스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공포심을 없애주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옳다고 하는 것들을 외치지만, 그것의 결론이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정말 선자들은 욥 보세요. 자기가 무슨 잘못했어?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날렸어. 그 정도면 여러분들 신앙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갑자기 암이 걸려. 병원 딱 갔는데 은혜 충만한 집사 안수 집사님 병원 딱 가서 소화가 좀 안 됐더니 암 6기입니다. 6기가 있나? 뭐 암 2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안수 집사인데 막 그러면서 교회 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았어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낸 헌금이 얼마인데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 교회 떠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욥 보세요.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뭐예요? 아무 말도 안 해. 심지어 아내가 친구들이 별의별 욕을 하고 한 저주하라고 한 저주하지 않아. 왜냐면 진짜 신앙이 있었던 거야. 진짜 선자라는 거예요, 욥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까지도 시험해보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하게 서 있는 자가 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섰다라는 것은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고, 선자들은 어떻게 하는 자예요? 피할 길이 뭔지를 아는 자들이고, 항상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 그 피할 길로 가. 마가다락방으로 가. 여리고를 돌아. 홍해의 발을, 요단의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게 피할 길을 아는 자들이고, 그게 뭡니까? 진정한 신앙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피할 길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모두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피할 길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경제위기, 고인플레이션, 물가, 영양 받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스비 깜짝 놀랐네. 영양 받는단 말입니다. 다 받아요. 근데 그걸 어떡하지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독에 순종해서 가는 거야. 나는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전도 집회를 해라 뭐 하라 할 줄 알았더니 11개국 교회를 세우래. 내가 그래서 속으로 주여 역시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순종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부흥시킬 방법들 많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럴 때 세상의 시련과 고통을 이기고, 아까 신명기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살고 복이 있고, 그렇죠? 장수하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우리가 차지한 땅에서 우리의 날수가 길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예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12지파들을 보냈어요. 리더들, 지파 리더들을. 근데 갔다 와서 보니까 다들 공통적인 보고는 맞습니다.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포도송이가 이동훈 목사 얼굴만 합니다. 막 그래요. 너무 좋은데 10명 뭐래요? 그러나 안악자손을 받습니다. 거인을 받습니다. 그들의 군사력을 받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갑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아니, 똑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들이 객관적으로 맞아요. 가나안의 7족속이나 있고 철기 문화와 뭡니까? 거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숙자 같은 그들은 절대 못 이겨. 그러니까 그들에게 피할 길은 뭡니까? 빨리 도망가는 거야. 그 맞아요.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야. 그게 피할 길이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피할 길은 뭐였어요? 가자! 그들에게 피할 길은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신 길이 피할 길이니까. 그래서 민수기 14장 3절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피할 길처럼 백성을 속이면서 백성들이 이게 피할 길이야, 이게 한국교회가 해야 될 길이야,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이냐면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겠니? 아니야, 그 하나님 뜻 아니야. 모세가 착각했을 수 있어.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거야 가면 네 새끼 다 뺏겨 노예가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 맞아. 아, 목사님 무슨 선교야? 아, 뭐 재정도 없다면서 맨날 어디야? 그러니까 맞는 거야. 근데 6절하고 9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9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이게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계속.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러니까 알았던 거예요. 자기네들도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걸 알지만 여호와의 말씀, 피할 길은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10명이 이겼어. 거기도 다수결의 원칙으로 했나 봐. 민주주의인가 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안 갔어요. 왜냐면 그 말에 다 간담이 서늘해졌어. 60만이.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일주일이면 가나안 정복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40년 광야 방황이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길, 피할 길로 가지 않고 내 생각의 길로 갔더니 40년 동안 신앙 고백도 못하고 40년간 성령 세례도 못 받고 40년간 예수가 있음도 경험하지 못한 채 교회만 다니다가 고생하다가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40년 후에 2세대하고 딱 피할 길을 알았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둘하고 딱 2세대들만 딱 들어가요. 이 얼마나 많은 시간 낭비입니까? 40년? 그리고 1세대들 그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10가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모세와 함께 숨쉬었던 그들은 그냥 광야에서 다, 그래서 중동에 석유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냥 광야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피할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거고, 한국교회도 피할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한국교회가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민수기 14장 33절 3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그러니까 봐봐, 부모가 피할 길로 가지 아니하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돼요? 그 고생, 그 짐을 감당하는 거예요. 계속.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1세대가 다 죽는 거죠. 계속.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지진에서, 알 수 없는 질병에서, 경제적 위기 속에서 우리의 피할 길은 오직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상식, 미디어의 조언이 아니라 오늘의 신문, 온 뉴스에서의 운세가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의 피할 길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표피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똑바로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지시하는 삶으로 달려가야 돼요. 거기 물론 시련과 시험이에요. 고난이 똑같이 당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피할 길이니까 철저하게 주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피할 길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고, 전도하고 초대교회 7살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했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이 마태복음 28장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전해야 되는데, 선교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손을 내려놨어요. 많이 했다 선교 막 그러고, 돈 들어가는 거 안 한다, 교육이 더 중요하다. 성경은 선교로 귀결되는데, 목사님 이제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기 섰다 생각하는 자들의 생각들이 교회를 주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 무너진다. 죽을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살 길은 뭐다?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작전 기도하고 있는 중간에 설교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설교 말씀 속에 작전 기도 제목이 있는 상태에서 듣는 설교 말씀 속에 여러분들 피할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말 그대로 그냥 어떤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만 순종하면, 그러니까 아까 좀 얘가 그렇지만 어쨌든 물질 1억 때문에 기도하는데 집 팔아라 하면 그게 피할 길이에요. 딱 팔았더니 올랐을 때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또 재미없어지는데, 그렇게 그게 피할 길이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까 신명기에 말한 축복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옥토가 돼서 쑥 자라는 거죠. 그 듣는 설교 말씀이 마음속에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이 지시하는 길로 가는 훈련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도사로 개척했잖아요. 개척 초창기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주셨냐면, 이 전도사, 난 그때 전도사였어요. 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많은 조언들을 해줬어. 일단 지출을 줄이래. 아니 지출을 줄이기는 들어오는 게 없는데 뭘 줄여 일단. 그리고 저한테, 제가 이제 청년들 데리고 사역하니까 이제 이 전도사가 찬양 리더하고 사역하고 문화사역하고 할 때는 청년들하고 하니까 그들이 하지만 개척은 달라. 개척은 장년들하고 놀아야 돼. 11조 하는 성도들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을 데리고, 청년들 다 버리고 부모들 데리고 잡으래 막. 그리고 개척을 하면 부흥회니까 행사를 해야 된대. 행사, 이벤트 막 이런 거 막 해야 된대. 그런 거 돈 아까워하지 말고 막 써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막 사람들 불러서 전단지 막 돌리고 막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길은 피할 길이 아니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나에게 피할 길은 뭡니까? 만약에 그들의 조언대로 스스로 섰다 생각하는 자들의 말대로 갔으면 지금 아름다운 이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40년 광야 계속 상가만 전전하고 다녔을 거요. 계속 상가 전전하고 다녔을 거요. 예. 그때 땅을 살 때도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 땅을 사고 싶었어요. 근데 상황상 마음에 기도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은 상황에서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왔는데 하나님 그냥 감동을 주셔서 피할 길 그냥 했더니 다 됐어. 근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공간이 부족해.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점프업 시키고 또 기대하는 거지 뭐. 있으라고 그러면 있고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걸어갔더니 이런 부흥이 있었지. 제가 그냥 그 사람의 계획대로 섰다 생각하는 자들의 말도 걸었으면 그냥 계속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개척 이후에 유럽 재정 위기가 왔어요. 유럽이 한바탕 확 휘몰아쳤죠.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죠. 장기적 경기 침체로 떨어졌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죠. 고인플레이션이 왔단 말이에요.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리고 모든 전 세계가 겪는 시험이었지만 피할 길로 걸어갔더니 그때 주시는 피할 길, 그 말씀대로 따라갔더니 우리 교회는 정말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부흥했으며, 여러분들 이렇게 무일푼으로 인맥, 저는 목사님 친척 뭐 아무 인맥도 없어요. 정말 제 돈도 뭐 남들이 2, 3억씩 갖고 하지만 nothing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흥한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우리
신학교 총장님도 알더라고. 전화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랬는데 독일 가서 못하겠다고 죄송했더니 이거 원래 그렇게 바쁘다는 거 알았습니다. 나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고, 보세요, 영적인 필리핀, 이탈리아와 독일,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탈리아 할 때 얼마나 많이 말렸어요, 여러분? 환율 1,700원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딱지만 했고. 근데 지시하신 길, 피할 길로만 갔더니 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또 다른 새로운 질병이 올 수 있고, 대한민국도 자다가 대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길에서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실비보험이 지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진 설계된 아파트에 산다고 여러분들 지켜질 것 같습니다? 같습니까? 말 이상해 나. 우리는 피할 길로 달려가야 돼요. 피할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셨어.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날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말씀이야. 그럼 그것만 쫓아가면 돼. 그게 피할 길이야. 어떤 위기가 와도 그 말씀만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다 피해가는 거야.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길, 성령이 계시는 그 순종의 길. 때로는 불가능한 할 것 같고 할 수 없을 거. 제가요 얘기했잖아요. 큰 교회에서 후임으로 와라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개척해라. 개척이요? 싫은데요? 나 여기 이 교회 여기 물려받을 건데 개척해라. 저에게 목회라는 사명을 주시고 함께 주신 피할 길은 큰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개척이었던 거예요. 개척. 아마 그쪽 갔으면 나 쫓겨났을지도 몰라. 나처럼 설교하면 쫓아내겠죠. 거기 장로 오래되신 분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알게 된 건데, 개척 목사는 성도가 갈등이 일어나면 성도가 나가야 된대. 난 그런 룰이 있는 줄도 몰랐어. 근데 위임 목사는 성도가 갈등이 일어나면 목사가 나가야 된대.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막 그랬지.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목사님 편한 거라고.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어서. 나는 근데 어디 가도 마음대로 설교하는데. 근데 잘 안 부르는 이유가 내가 너무 세게 설교해서 이제 안 부르나 봐요. 어쨌든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개척의 길, 그게 나에게 피할 길이었던 거예요. 만약 글로 갔으면 타락하고 넘어져 쓰러져 뭐 난리 쳤을지도 몰라. 그냥 그 피할 길, 계속 피할 길로 간 거예요. 성령 이끄시는 길. 불가능할 것 같았어요. 할 수 없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았어요. 너무나 부담스러운 길이었어, 그 길은. 근데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설교와 성경을 통해,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먼저 제게 다가와요. 제게 다가와서 내 안에 흡수가 되니까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책 읽듯이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하트가 있는 설교를 한대. 나 하트 있는데 당연히 심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냥 원고를 읽는 설교가 아니라 그게 소화돼서 나오는 것 같아서 자기가 목사인데 자기가 은혜를 받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맨날 자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큰 소리 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그렇게 피할 길로 갔더니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 어떻게 부흥했어 이 시대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다들 궁금해. 하나님의 신비를 나만 아는 거죠. 나만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겁니다. 성경을 보세요. 계속 환난과 시련과 여러 가지 난리와 소문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에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고 어려운 사건을 딱 접하거나 문제가 직면되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나에게 피할 길 알려주시옵소서. 나는 이렇게 됐으면 하지만 내려놓을게요. 그 피할 길 알려주세요. 난 이때 결혼하고 싶으면 내려놓을게요. 피할 길 알려주세요. 피할 길 알려주세요. 그때 황당한 말씀을 주셔. 에? 그러지 말고 Yes Lord. 그리고 걸어가 보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섰다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장로교 총신대, 장신대 교수와 그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타종교 존중해야 된다. 방송에서는 하나님이 개를 창조했다고 그냥 그렇게 신성모독, 다른 거 해봐야 난리 나지. 제가 오늘 2부 때도 이야기할 텐데, 바울은요 비타협적 포용 정책이 뭐냐면, 복음을 절대 타협하지 않아. 그러나
그들이 그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상대가 누구든 품어버렸어요. 비타협적 포용성을 가지고 바울이 선교해요. 기독교는 그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합니까? 타협적 포용 선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타협하면서 포용하고. 카톨릭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제사 포용해버렸잖아요. 비타협해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왜? 바울이 목회한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목회한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먼저 편지한 겁니다. 어쨌든 그건 2부 설교고, 정말 3부 설교고, 중요한 것은, 이러면서 또 광고를 해서 오게 하는 거죠.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피할 길로 달려가야 돼요. 무조건 피할 길로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난에서 나만 보호받고 나만 무슨 보호막이 쳐진 것처럼 살 거라는 착각 버리세요. 아벨도 돌 맞아 죽는 것 놔두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 버리셔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에게는 무슨 시련과 역경이 지나간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겨냅니다.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동시에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신앙이다. 피할 길은 치사하게 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그 길이 바로 진짜 피할 길이요, 생명을 여는 길이다. 내가 그 피할 길로 달려가는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실제가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받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단식하고 있고, 하나님, 젊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꿈이 없이 집에 처박혀서 게임만 하고 있는 그들, 남과 비교해서 사다리가 없어서 올라갈 수 없다고 좌절하는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픔을 고백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돈에 묶여서 돈의 종이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그 가치와 본질과 중심은 보지 못한 채 표피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간구하는 그 기도조차도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섰다 생각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로 아버지의 피할 길은 무시한 채 우리의 속에는 좋을 대로 기도하고 이미 응답의 방법까지도 정해놓고 그대로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협박하며 부르짖는 게 오늘 우리의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재정이 많아질수록 더 선교해야 하는데, 이제는 선교보다는 하나님 계시를 갖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의 가르침으로 교회를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단에게 성도를 뺏기는 겁니다. 마지막 이 시대 섰다 생각하는 자들 경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겐 고난이 없다라는 그런 이 신앙적인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축복, 피할 길과 우리가 가진 진짜 신앙은 그 상황도 욥처럼 아무렇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공동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점점 피폐해지고 점점 살기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예수의 생명력의 빛을 비춰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저는 자들의 발을 강하게 하며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 서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아이들 업실부로 올라가서 답다운 방식으로 복음을 흘려보내고 지도력을 가지고 예수 생명 전하는 이 시대의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교회로 써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피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습니다. 이 12절 13절을 이야기하려고 바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 4대 죄악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죄악 속에서 도륙당한 것이 섰다 생각하는 자들 때문이며 이들 스스로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피할 길을 찾았는데
진짜 피할 길은 말씀대로 쫓아가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타락해가는 고린도 교회와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정해놓은 내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1%라도 더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 길로 걸어가는, 그것이 피할 길임을 믿고 그 길로 달려가는 그 훈련에서 주님 오셨을 때 나 너 모른다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지금 다 등만 준비하고 주일 출석하고 교적 등록하고 그냥 봉사 교사하면서 등만 들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기름은 바로 피할 길,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에 쫓아가는 삶입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는, 등과 기름이 함께 있는, 교회도 다니지만 신앙생활하지만 그 신앙이 시련과 고난을 피해달라고 기도하는 유치한 기도가 아니라 그 시련과 고난을 아무렇지도 않게 감당하며 그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신앙으로 세워져 가는 이 시대의 보석과 같은 죽어가는 자들 살릴 수 있는 참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